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맥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느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내게 이를 것이 있느니라. 주보에는 없지만 목사를 따라서 성경을 읽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그래도 빠르다는데 더 빨리 읽고 있어요. 강대성도 안 나오면 입 딱 다물고 있다 눈치거든요. 읽으세요. 막 앞서가요. 내가 내게 이를 것이 있느니라. 오늘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실 말씀이 있대요. 아멘도 아멘도 안 하네. 하신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승리와 성취를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행해야 할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5가지 내용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이 5가지를 한꺼번에 다 머리에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에 너무나 벅차고 중요한 말씀이기에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일러주신 오늘의 말씀을 잘 새겨서 후회 없는 여러분의 신앙의 영혼들을 만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늘나라에서 받는 여러분의 영광으로 올려지는 여러분의 지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일려주실 하고 싶은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산이 높되 하늘 아래에 있고 물이 깊되 땅이로다. 할렐루야. 땅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높은 산은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자기의 의지와 힘, 자기 노력과 자기의 외모, 자기의 계획 등등을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신앙을 가져도요, 내가 내 의지를 세우고 내 힘을 다합니다. 모든 노력과 생각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생각과 의지, 우리의 노력과 힘은 하나님이 일러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방향에 힘을 쏟을 뿐이지, 내가 독립적으로 주관적으로 내세워서 내 힘을 쏟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이것을 어떻게 옮기며 또 이 건물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 고민하고 힘을 씁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 돌을 옮기고 그 건물을 세우시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산이 높되 이 말은 인간의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그의 의지와 그의 열정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느냐,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며 그의 건세와 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산이 높다 할지라도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하늘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 아래. 하늘 아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릴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예요. 그러나 그 신앙의 기초를 자기 마음에 새기지 않고 걸음걸음을 옮기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 의지와 자기 힘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그 일의 성취의 모양과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볼까요 안 볼까요?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일의 성취의 모양과 내용이 어떤 것을 안 봐요 여러분. 그 일을, 그 인생을 진행하면서 얼마만큼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혹은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의 모양과 내용을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과 인생의 주체가 나에게 있다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의 피조물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하나님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섬기는 것과 나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파악하여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겨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노력과 힘이 들어가야 한다.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섭리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서 자기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수고를 다하는 것은 말은 주님을 향한 영광과 주님을 위한 목적 같지만 여러분, 자세히 뒤돌아보면 나의 만족과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여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인생의 수고가 많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공로는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꼭 주의 뜻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산이 높아도 하늘 아래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능력과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신 것이니 내가 그것을 나를 위하여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것을 아는 자가 겸손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깊은 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지혜와 지식에 대한 상징이에요. 내가 아무리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땅이라는 거리에 고여있는 물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구상의 바다가 지구 표면적의 3분의 1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더 깊은 속까지 내려가면 땅 전체를 볼 때 물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바다가 아무리 깊어도 수십 킬로를 내려가는 해저 수심도 땅 위에 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은 개발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땅 위라라는 말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표현이에요. 즉 사람의 지혜와 지식의 깊이가 끝이 없이 내려간다 할지라도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믿음보다도 그 지혜와 지식이 클 수 있어요 없어요? 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란 교회에 나가는 신앙생활 자체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식이 그에게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믿음으로 연합되지 않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란 육신의 것, 세상의 것에 지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공부하는 것과 일을 성취하고자 할 때 그 지식과 지혜가 반드시 기반을 이루는데 그러나 그 지혜와
지식에 믿음이 없다면, 믿음으로 나오는 지혜, 믿음으로 나오는 지식이 아니라면 이것은 결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은 학식을 구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학식이 믿음보다는 앞설 수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하고 또 공부를 해도요,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도 그 사람하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고 지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깊은 심령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거기에 있고 지식도 거기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심령을 얼마만큼 헤아리며 교통하고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과 뜻을 이 가슴 속에 깨우쳐 받느냐, 이것이 지혜와 지식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언제나 이야기하죠.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을 좀 알려고 성경을 읽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려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세상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에 취하여 살다가 잃어버린 인생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채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나라에서 당당히 주님의 사랑 속에 인정을 받겠느냐, 그 결정이 어디 있느냐, 바로 믿음 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 위에서 하느냐, 믿음 위에서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 그 속에 지혜가 있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지식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힘이거나 세상의 지혜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얻는 권세나 힘이나 지식과 지혜는 무엇을 위해서 쓴 것이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발판으로 쓸 뿐 그것 자체가 목표이거나 목적이 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오늘 성령님께서 산이 높되 하늘 아래에 있고 물이 깊되 땅 위에로다 라고 했는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이중표 목사님이 소천하신 지가 꽤 오래됐죠, 그죠? 그분은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마지막 죽음을 잘 준비하는 그런 인터뷰를 하는 그 내용의 책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사람의 힘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가기 위한 지혜, 하나님께 가기 위한 힘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일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도 성취를 해 봐야 되고, 그래서 지식이 더 필요하고 힘이나 물질이나 자기를 위해서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주신 뜻, 주님이 원하신 대로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은 교만이고 자기의 의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이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오늘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0절을 본문으로 주셨냐면, 바울이 살아왔던 그의 열심과 깨어져 부서지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었어요. 바울은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최고의 학문, 최고의 학부를 나온 당시 납비들을 공부시켜서 파송시키는 가말리엘의 가문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어딜 가든 보호를 받고 많은 유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것은 납비로서 얼마든지 율법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요 풀어서 가르치기만 해도 명예와 물질과 건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진 아주 특출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요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데 서슴없이 앞장서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여러분? 그는요 분명히 성경을 들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앞세워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힘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혜,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주님을 바로 섬기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전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 이 말입니다. 오늘 바울과 같은 자는 우리 교회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전혀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네가 높은 산처럼 아무리 높이 올라와도 너는 하늘 아래 있고 산이 아무리 높되 하늘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를 직접 만나 어떻게 했습니까? 깨지고 부서지게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많은 학식과 지혜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심령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배움이 있었고 노력이 있었고 자기 지혜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전반부를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나오는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생의 전반부가 실패작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실패하도록 하나님은 또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아픔이 있다면, 우리들에게 오늘 고통이 있으면 아마 이 부분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영혼이요 영혼보다 귀한 것은 너희 주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영혼이요 영혼보다 귀한 것은 너희 주니라. 영혼보다 귀한 것은 너희 주니라. 생명보다 귀한 것이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귀한 영혼보다 더 귀한 것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물론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신 것은 영혼을 만들고 내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신 시간적인 기회가 바로 육체의 생명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다른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는 동안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기의 영혼을 만듭니다. 방탕과 제약으로, 교만과 거칠애로, 허례로 그렇게 자기의 영혼을 만들어갑니다. 그것은 자기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리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만드는 것,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사람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기의 영혼을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연락하여 취하여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지옥에 버려질 것이냐. 즉 내세를 준비하는 시간적인 기회가 육체의 생명의 기간 동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육체의 생명 자체가 인생의 목적인 양 살아가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두려워하는가? 왜 사람은 그렇게도 즐긴 세상적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의 생명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아끼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그 반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은 이 육체를 어떻게 해요? 희생하여서 영혼을 만들고, 희생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연락이라 라고 말하고, 그 연락되는 영혼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위하여 신앙을 쓰는 것이 아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가? 왜 종교를 갖는가?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산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산에는 거기 안 가도요, 공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또 기도하여 힘을 얻기 때문이다 라고 이런 설문조사를 하면요,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응답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나 작은 목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죄에 대하여서, 악하고 허위에 대하여서 씻어내며 내 영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내 영혼을 만들어가는 것에 얼마만큼 전심전력을 다하여 주님 사랑과 충성에 합당한 영혼을 만들었느냐. 이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도 어딥니까? 하늘나라의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영광과 어떤 사랑과 어떤 칭찬을 받는가, 이것이 결정되는데, 여기에 여러분의 더 사모함이, 여러분의 신앙의 성취가 이루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3장에는요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건축물,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캠핑카가 참 많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캠핑카 그것도 참 비싸더라고요. 몇 천만 원 해요. 그 집이 나의 영원한 집이 됩니까? 그런데 그거에 막 많이 빠져있죠. 물론 그거 좋아요. 지금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온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의 집을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 그래요. 여러분의 영혼의 집을 지을 것이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집을 지을 것이냐. 대답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영혼의 심령의 성전을 건축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와, 아무렇게 살되 자기의 육신과 육신의 소욕과 세상의 방법을 앞세우면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따위로 집을 만들어 놓더란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공력을 시험할 때 불이 확 나가지고 그것을 다 태웠다. 때는 늦으리라. 벌써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 이 말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육을 앞세워 세상을 앞세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남지 않더란 말이에요. 금은 믿음이요, 은은 의를 행하는 것이요, 그리고 보석은 성령으로 충만하며 충성의 열매를 맺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나오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물어보면 좀 미안하죠, 그죠? 알기는 잘 알아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명이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영혼이 더 귀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이 영혼을 잘 만들어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드리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을 잘 만들어서 가야 할 곳, 들어야 할 분이 있는데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드린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 드려야 할 목적이 없다면 만들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보다 더 귀한 것이 주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의 생명보다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영혼보다 더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 그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자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내 마음을 드리고 그분께 내 삶을 드리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바쳐드리는 것이 이 땅에 주어진 생명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수없이 살 것 같죠? 어느 날 덧없이 주님이 불러가신다 이 말입니다. 순서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의 생명이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주어진 시간은 자신의 영혼을 만들라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을 주님을 위하여서 바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너는 주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리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내용입니다. 여기는 아멘도 안 하네요.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면 아멘 아멘하고 박수치고 난릴 텐데 아멘 하려다 하지 말래도 할 텐데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무엇을 함으로써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내 영혼을 만들어서 어떻게 사랑과 충성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 몸뚱이 이 육체 주어진 인생의 시간은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쓴다. 아멘. 그러나 만들어진 영혼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하여 드려지기 위하여 그렇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목표도 나의 목적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철저히 각인하고 중심에 세우지 않는다면 자꾸 옆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또다시 나를 위하여 또 주님을 바라보고 다니니까 또 다시 나를 위하여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힘으로 나아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머리 전체와 내 가슴 전체 주님께 대한 사랑 그분을 향한 충성 오직 이것을 위하여서 사는 것과 죽는 것을 항상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루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회심하고 나서 그가 어떻게 그 일생을 살았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길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담액 속으로 가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그 영광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핍박하던 예수 바로 그분이 자기들의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죄악을 회개하면서 눈이 이제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금식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직접 지시하여서 바울에게 보내서 안수하여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며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구원과 그의 재산과 그의 사랑을 알자마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다메섹 회당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호와이신 것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얼마 전까지도 그는 어떤 자였어요? 살인자였잖아요. 핍박자였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그가 읽고 공부하고 암기했던 구약성경의 지식, 율법의 모든 지식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고 체험 있는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패스 죽이려고 했잖아요. 당장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큰 능력을 받으면 대단한 일을 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능력을 받으면요 받은 대로 막 나가면요 정하다가요 여러분을 맞아 죽어요. 그래서 날아다니는 존재가 어떤 영적인 존재인데요
날아다니면요 에프킬라 뿌려버리면 죽어요. 뭔 말인지 알죠? 에프킬라 뿌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을 가지고 지금 10,000명, 100,000명 목회를 하리라. 그래서 혹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리라. 오대양 육대주 이 방방 뛰면서 다니리라. 물론 제가 그런 기도 했겠죠. 그런데 세월 속에서 아니더라고. 그게 이거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요, 그거보다도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욕을 실컷 먹다가 오늘 봄을 보니까 사도바울 보니까 맞아 죽는 거예요. 맞아 죽는 거예요. 하늘나라 3층전 갔다 와서도 몇 년 뒤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까? 10년이 지난 뒤에, 14년 뒤입니까? 14년 뒤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 맞아 죽었어요. 목회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잘 해낼 수 있는 기교로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귀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고 모시는데 생명을 초계같이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담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도들이 얼마 전만 해도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같이 가펜 투표를 던진 자의 증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넘겨주고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나 지금 예수 믿어. 그래갖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그를 반기지 않았어요. 그때 바나바가 사랑으로 그를 품어서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고 복음을 담대히 전했는가를 주장하고 그를 이제 변호하면서 사도 바울을 사도들 팀에 합류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는 당장에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더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맞아 죽는다 이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기를 주님을 만난 그날부터 죽는 그날까지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3차 세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도 많은 성령을 받은 신앙의 동지들 선지자들이 그에게 가서 어떤 고난과 위험이 따를까를 환상을 보고 만류를 합니다.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고 붙잡는 성도들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너희가 물어서 어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까지도 또 잡혀서 옥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이미 결심했느니라. 아멘.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는 날마다의 그 죽음의 결심은 그냥 죽겠다는 어떠한 자기의 배포나 객기가 아니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항상 그 생명을 바치기로 이미 작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작정에 대해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아니한 중심의 진실함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주님이던 거예요. 내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부는, 모든 것은 다 해로 여겨버렸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자기의 영혼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붙잡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그는 육체를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고 던질 수가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단지 부활로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맹심해야 됩니다.
생명은 귀한 것이로되 이 생명은 영혼을 위하여 쓰여지게 한 것이고 내세를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의 기회일 뿐이지 자기의 업적을 이 세상에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생명을 버린다는 것은 단지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며 내 자아와 나의 본성과 나의 자존심, 감정까지라도 다 합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에 어떤 귀중한 것보다 더 나의 영혼이 더 귀중하고 그 영혼보다 나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더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와 결단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뒤에 한 번도 돌아가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육신의 생명과 그 삶을 위하여 그는 아무것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영혼을 충성과 사랑으로 갖고 사랑하는 주님께 드리는 그것을 위하여서 마지막 그는 순교까지 간 줄 믿습니다. 번쩍이는 도끼날 늙은 사도는 대리석 기둥에 묶여서요 몸을 얹어 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목을 치게 하기 위해서 도끼를 듭니다. 그 순간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슬프죠, 그죠? 그러나 본인은요 슬퍼하지 않았어요. 순교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그 많은 세월 눈물과 고통, 가난과 괴로움, 핍박과 모략,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그 육체의 생명을 끊는데 그는 후회도 없이 미련도 없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싸울 것을 다 싸웠고 충성할 것을 다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이 기뻤겠어요? 슬펐겠어요? 기뻤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일어나 자기의 영혼을 맞이하러 오신 것을 쳐다보며 그 주님이 머리 위에 안수해주고 그의 입술에 이마에 입을 맞춰주고 그를 포옹한 뒤 오른손을 잡고 있을 때 아마 목을 잘랐을 것입니다. 그 영을 이미 빼가지고 갖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홀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옆에 있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죽음이 이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도망다니고 죽이려는 사람을 악착같이 목을 따르고 따라다니는 이런 선교 후보생이나 목사나 주의 종들, 복음 전하는 자들, 전도자들이 되지 않아야 돼요. 몇 년 전에 저 아프리카 쪽에서 잡혀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했죠. 수많은 사람들은 순교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순교일까? 궁금합니다. 순교는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사랑과 충성을 다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움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시간의 세월 속에서 그가 자기의 생명을 영혼을 위하여서 그 영혼을 주님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바쳐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그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은 자신의 입신 영달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공부는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요. 그래서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공부나 여러분의 학력은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목적이 없이 공부하는 것은 별로 이래하지도 중요하지도 않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쓰기 위하여 하나하나 준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들 때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에 불이 켜져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불이
켜져 있는 사람은 어떤 애로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는 주님이 내 가슴 안에서 나를 위하여서 눈물과 피를 뿌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음성이 언제나 들리기 때문에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언제나 내가 가야 할 주님이 지시한 그 길을 담대하게 나는 갈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육체의 생명과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랑과 충성으로 만들어 언제나 내 사랑하는 목적이 주님을 향하여 받쳐지고 강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다 어느 날 주님이 부르면 여러분의 그 가슴에 주님을 향했던 사랑, 주님을 향했던 그 열정이 그대로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또한 삶에도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까지 혼자 충성되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외로움과 궁핍 무엇이든지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던 힘이 그 영혼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영혼이다. 영혼보다 더 귀한 것은 너의 누구라고요? 그 주님을 맹도 변경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용도 변경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완전하게 맹도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소유권을 이전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내게 이럴 것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가지만 이야기했는데 맛있는 것도 드시고 세 가지 먹을 동안 이 말씀도 소화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산이 높되 하늘 아래 있고 물이 깊되 땅 위에로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너희의 영혼이요 영보다 귀한 것이 너희의 주니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뒤돌아보면 삶의 흔적은 죄뿐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겸손히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신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